자, 창세기에는 성전이 없었다 그랬죠. 그러나 성전의 개념은 있었어요. 그게 공간이라고 했어요. 공간. 그게 창세기 1장 2절에 궁창이라고 그랬죠. 궁창. 라키아. 펴서 이렇게 두드려서 펴다. 옛날에는 하늘이 다 이렇게 펴다는 식으로 많은 표현을 하죠. 그것을 우리가 성전으로 주어지죠. 하늘과 땅을 아랫물과 윗물을 나누듯이 보이는 성전으로 주어지죠. 그것을 다른 뜻으로 말하면 날조했다 이 말입니다. 날조했다. 거짓이다. 조작했다. 이런 말들이에요. 보이는 것은 날조된 것이고 조작된 것이고 악한 것이고 거짓이고 이런 의미가 그 글자에 담겨 있습니다. 그게 나쁜 것인가? 그 자체만으로 나쁜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보이는 선이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근데 그것을 그것으로 끝나버리면은 하나님의 거짓말을 진짜로 믿어버리면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드는 거예요. 그 자체가 거짓이고 악이 되는 거예요. 사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만 있는 시대에서 이제 성전으로 주어진 시대를 살아요. 그 성전은 진리를 내포하고 있는 곳이에요. 거짓은 참을 내포하고 있고, 그죠? 악은 선을 내포하고 있죠. 조작된 것은 실질적인 것을 내포하고 있는데 단지 우리에게는 눈으로 보는 것밖에 볼 수 없는 한계에 처해 있죠. 이걸 성경은 로마서에서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죄 아래 가두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죄 아래 가두었다. 그래서 성전에 있는 모든 제사 제도라든지 기구라든지 제사장들이 행하는 모든 그 행함은 우리가 행위의 법으로 이해해서 아니라 우리가 알아야 할 진리의 말씀인 것을 산상수훈을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돼지 고기가 아니라 돼지가 주는 양식이라 그랬잖아요. 돼지 자체는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돼지는 짐승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율법을 되새김하지 못하는 자를 돼지라 그러잖아요. 돼지는 쪽발, 발은 쪽발인데 되새김을 못하잖아요. 개는 먹고 토하고 먹고 토하고 먹고 토하고, 즉 다시 말하면 양식이 되지 못하는 것을 개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은 열심히 율법을 행하는데
그게 진리의 양식이 되지 못해요. 그래서 돼지는 항상 더러운 곳에 처해 있다는 거죠. 돼지 하면 더럽죠. 그럼 더럽다는 것은 어떤 데 붙어 있죠? 더러운 귀신아 할 때 귀신 앞에 항상 더럽다는 단어가 붙어 있잖아요. 귀신은 더럽다는 거죠. 그럼 귀신이 뭐라 그랬죠? 진리를 말하지 못하는 자가 귀신이잖아요. 그러니까 더럽다의 반대는 깨끗하다죠. 청결하다. 그 하나님 말씀은 깨끗하다. 이 깨끗하다는 말을 다른 우리나라 순수 말로 뭐요? 거룩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는 깨끗한 거예요. 구별됐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 거룩할 성자, 말씀 경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구별되었다, 깨끗하다, 진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알면 더러운 거죠. 그래서 저번 시간에 희생제사에 대해서 가르쳤잖아요. 희생제사. 다른 우리나라 말로는 살인으로 번역되어 있어요. 근데 희생제사가 뭐예요? 죽은 거잖아요. 시체잖아요. 근데 이것을 그냥 시체가 아니라 내배라는 단어를 써서 스스로 죽었다는 표현을 합니다. 스스로 죽은 시체. 그러니까 스스로 죽은 시체는 예수밖에 없죠. 이것은 만지지도 말라 했는데 가까이 하지도 마라. 만지도 마라. 쳐다보지도 마라. 그래서 이사야서 66장 3절에 돼지 피가 나오는데 이것은 돼지들이 말하는 피라 그랬죠. 돼지들이 말하는 피. 우리가 성소에 들어가면 처음으로 딱 맞닥뜨리는 것이 번제단이잖아요. 놋제단. 거기서 제물을 잡아요. 거기서 피를 흘려요. 그래서 피의 가치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돼지 피가 뭔지. 그 피는 다 받아서 그 제단에 쏟아요. 그리고 모든 기구에 그 피를 묻히잖아요. 그리고 육은 어떻게 해요? 다 불태워버려요. 그래서 그 피의 절반을 가지고 어디요? 지성소에 들어가잖아요. 지성소에. 그 피가 목적이죠. 왜냐면은 육은 다 태워버리고 나머지 피는 땅에 뿌리버리고 제단에 뿌리버리고 가지고 가서 지성소까지 가지고 들어갔으면 피잖아요. 저 보세요. 그 피는 개, 돼지, 짐승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잖아요. 사람을. 즉 잘못 가르치는, 진리를 가르치지 못하는 거짓 선생들, 그들이 주장하는 그 피, 그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럼 요즘식으로 말하면 뭐라 그랬죠? 요즘식으로 말하면 교회에서 하는 성만찬이죠. 성만찬은 누가 해야 의미가 있죠? 그렇죠. 예수님이 직접 하셔야 돼요. 그걸 우리는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쟁이들이. 예수님이 직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하고 유월절에 행하잖아요. 자, 살이 뭐예요? 그렇죠. 유월절 양식이죠. 저녁 양식이죠.
밤새도록 먹어야 될 양식이죠. 아침까지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아침에 남으면 큰일 나요. 그래서 먹고 남은 거 다 불살라 없애라 그랬어요. 피는 살과 함께 절대 먹으면 안 돼요. 피는 부어지고 지성소로 가지고 들어간다는 것을 율법의 그 성전의 제사의식에서 보여주잖아요. 자, 쌀, 유월절에 뭐만 먹어요? 그렇죠. 쌀만 먹는 거예요, 쌀. 그러면 그 쌀이 밤에 먹죠. 그리고 아침이 되면은 강야로 나와요. 출애굽해요. 애굽에서 살다가 이제 교회로 나오는 거죠. 광야 교회로. 그러면 광야에 나왔으면 뭘 끝냈다는 거예요? 그렇죠. 살을 끝냈다는 거예요. 희생제사를 끝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제 그 피를 새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포도나무 열매에서 나오는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고 마태복음에서 선포를 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살을 예수님 살이라고 피는 예수님 피라고 하고 성만찬인데 그걸 먹어요 또. 이건 따라쟁이들이죠. 그걸 끝내야 되는데. 물론 모르니까 그렇지 모르니까. 마태복음 26장에 우리는 그 피를 먹는 게 아니에요. 살을 먹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끝났어요. 우리는 이제 출애굽했잖아요. 새 언약으로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돼지 피는 돼지라는 동물이 가지고 있는 피가 아니라 그 돼지라는 놈들이 제공하는 피를 그 제사의 피를 말하는 거예요. 그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찬식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 22절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을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는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는 말이 보세요. 저희에게 응하였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성만찬을 하는 너희들은 아직도 성찬식을 하는 너희들은 개 돼지다 이렇게 말합니다. 참 속담은 잠언을 말하는 거죠. 이 말이 잠언에 있고 잠언의 말을 지금 베드로가 인용하는 겁니다. 돼지가 씻었다는 게 뭐예요? 정결의식이라고 그랬잖아요. 정결의식. 정결의식은 진흙탕에 뒹구는 것. 돼지가 씻었다가 도로 그 진흙탕에 뒹구르면 다시 더러워지죠. 자, 그러면 이 너희들이 하는 율법으로 하는 너희들의 정결의식은 뭐냐? 하는 목적이 뭐냐? 더러운데 뒹굴려고 한다는 거예요. 끔찍하죠? 너희들은 더러운데 뒹굴려고 그 의식을 행하는구나. 참, 이거 알면 안 할 텐데, 그죠? 이제 우리는 이걸 아니까 성찬식 안 하잖아요. 마태복음 15장에 씻는 의식을 하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렇게 채찍질해요. 너희가 그 씻는 의식으로 더 더러워지고 있어. 우리는 지금 정결의식 어떻게 해요? 교회에서 내 죄를 열심히 씻으려고 회개 기도하잖아요. 그게 정결의식이에요. 그러면 회개 기도하면 할수록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더 더러워지는 거예요. 이걸 지금 주님이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 기도 열심히
하는 것은 마치 돼지가 깨끗해지려고 그 진흙탕에 뒹구는 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요. 주님이 이렇게 말해요. 중풍병자를 고쳐주고 내 죄가 사해졌다 이렇게 말하니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그 말을 듣고 참남하다. 이 아주 모독하는 거예요. 예수를. 하나님 외에는 죄를 사할 자가 없는데 네가 죄를 사해 준다고? 이렇게 딱 말했어요. 그러니까 주님 뭐라고 한자요? 그들의 악한 생각을 아시고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한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주님은 악한 생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악한 생각, 더러운 생각.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죄를 용서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우리의 죄를 뭐로 사해요? 인자가 하는 그 방식으로 사해진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너희들은 하나님이 죄 사해 준다고 악한 생각을 했다. 회개 기도하면 죄가 사해지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정결 의식을 하면 죄가 사해지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설명했잖아요.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알면은 죄가 사해지는 것이지 하나님이 회개 기도한다고 죄를 사해 주는 건 아니다. 그건 악한 생각이다. 이렇게 말하신 거예요. 천주교는요. 미사가 뭐예요? 성만찬식이에요. 그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 죄가 사해진다고 믿어요. 그들은. 그래서 그들은 끝까지 그냥 미사가 그거예요. 회개 기도랑 똑같은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집에 가면은 그 손을 씻는 정결없이 물두멍에 손을 씻으면 죄가 사해진다는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거룩한 것을 진리의 말씀을 개에게 주지 말고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오히려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한다. 이렇게 말하신 거예요. 이제 아시겠죠? 이 말의 의미를. 너희들이 성찬식을 한다고 해서 성만찬을 한다고 해서 손을 그 물에 씻는다고 해서 죄가 사해지는 거 아니야. 회개 기도한다고 해서 죄가 그건 악한 방법이야. 악한 생각이야. 내가 지금 마태복음에 말한 거 이걸 이해해야 죄가 사해지는 거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모르면 절대 죄를 사할 수가 없어요. 회개기도 하면 돼요, 안 해요?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회개기도는. 그거 악한 생각이라니까요. 자, 여기서 이제 진주 이야기를 나와요. 진주가 말가리테스. 이 진주를 민수기 11장 7절에 보면은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아. 이렇게 말해요. 이 만나, 진주, 맨 앞에 단어, 맨 마지막 단어가 뭔지 아세요? 만. 무엇이 무엇.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말 한다 그러잖아요. 뭣도 모르는 것이 잘난치해 이러잖아요. 우리는 그게 뭔지도 몰라. 근데 그런 말을 써. 이게 지금 우리식으로 해석하면 뭐예요? 진리를 모르는 게 설치고 있어 이 말이거든요. 뭣도 모르는 거예요. 만나를 당시 사람은 먹기만 했지 무엇이 또 모르요. 그래서 만나가 우리말로 보면 무엇이에요? 무엇.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그 진리, 그 진리를 모르면
만나는 입으로 먹는 거예요. 진주가 뭐요? 만나. 이 진주가 히브리 말로 베드라호예요. 베드라호. 베드라호. 조각들. 조각들. 자, 보세요. 창세기 2장 11절 14절 4개의 강이 나오죠. 첫 번째 강이 베들리엄이에요. 이게 베들리엄. 그대로 썼는데, 읽는 대로 썼는데, 사실 뜻으로 써야 되는데, 그냥 읽는 대로 해석해서 써야 되는데, 왜냐면 성경은요, 전부 고유명사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일반 명사예요. 고유명사는 성경에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고유명사가 아니에요. 일반 명사예요. 해석이 돼야 된다는 거죠. 자, 이런 기초를 알아야 되는데 이걸 몰라요. 이게 뭐야? 베드라호, 베들리엄, 베드라호, 진주라고 되어 있어요. 죄 플러스 바달, 베니. 무슨 말인지 알죠? 조각이에요. 율법이라는 뜻, 바달, 율법. 바달은 뭐요? 분별. 율법을 분별하는 게 뭐요? 진주예요. 율법을 분별하지 못하는 진주는 돼지나 개에게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요, 이 바다라는 개념은요, 배인이라는 것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좌우, 위, 아래, 빛, 어둠, 양쪽 다 분별해서 알아야 바달이라 이렇게 말해요. 이걸 분별 못하면요, 바달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진주라는 이 단어를 이런 의미로서, 이런 원리로 해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둘로 말해주는데 그 둘이 하나가 돼야 된다. 문제는 우리가 둘로 받아버렸어요. 나눔으로 받아요. 성전을 두시고 선지자들에게 뭐요? 예수 그리스도의 최종으로 보내서 이 둘로 하나를 가르치잖아요. 예수와 그리스도 하나, 보이는 성전 보이지 않는 성전 하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 그죠?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은 내가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 둘을 하나로 알아면 뭐가 돼요? 바달, 벨레디엄, 진주가 되는 거예요. 제가 뭐요? 나누어서 준 거예요. 이 나누어서 준 것을 분별해요. 분별. 분별했더니 뭐요? 거룩하다. 아, 속된 것이 거룩하구나. 속된 것으로 주어졌는데 그걸 거룩한 것으로 우리는 아는 거죠. 자, 속된 것 속에서 거룩한 것을 볼 줄 아는 것. 이게 뭐요? 바달. 이게 뭐요? 진주예요. 이게 사실 만나거든요. 근데 모르니까 입으로만 먹었어요. 그러니까 뭐요? 하늘에서 내린 만나. 광야에서 너희는 성전에서 그걸 먹었어도 뭐요? 죽었다. 성전에서 율법을 행해버리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 내 죄를 사해 주세요 하고 성찬식을 해버리면 죽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라니까. 자, 그럼 보세요. 이 진주의 개념을 끌어다 썼는데 진주를 베도라라고 했잖아요. 이유가 있어요. 왜? 진주는 어디서 캡니까? 바다에서 캐죠. 바다는 성경에서 뭐예요? 아랫물이에요. 자, 창세기 1장 1절에
그 말씀을 하고 내가 땅의 것을 통해서 하늘을 설명한다 딱 선포하고 그 다음에 궁창이 나오는데 그 궁창에서 아랫물과 윗물로 나누잖아요. 그 아랫물이 바다예요. 그 바다에서 육지가 드러나죠. 자, 신기하다니까. 하나님의 창조는 이렇게 해요. 그 바다에서 진주 땅이 드러난다니까요. 자, 성경에서는 진리를 가지고 올라갔다는 말씀을 써요. 아랫물의 세상, 이 아랫물의 세상에서 진주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참 이 진주는요, 또 어디에 있어요? 조개 속에 둬요. 조개는 폐잖아, 폐. 조개, 폐. 재물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재물이 어떻게 생겼어요? 짝으로 생겼어요. 진주가 짝으로 돼 있잖아. 윗뚜껑, 아랫뚜껑. 근데 어디에 진주가 있는지는 몰라, 우리는. 하여튼 이 두 뚜껑 안에 진주가 있어요. 진주 껍질 속에 어느 쪽인지 한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쪽이 딱 덮여 있어요. 하나처럼 돼 있어요. 그래서 진주는 둘을 하나로 가지고 있는 것이 뭐예요? 진주예요. 윗뚜껑, 아랫뚜껑으로 이 둘을 가지고 있는 것이 진주라니까요. 근데 참 신기한 거는요. 이 진주가 어떻게 만들어져요? 그 조개의 고통으로 만들어지잖아요. 하나님께서 고통이라고 이름하시는 그 율법을 가지고 진리를 만들어내잖아요. 딱 떨어지죠? 자, 그럼 하나님이 이 보이는 세상은 전부 뭘 설명하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이 조개 하나까지도, 진주 하나까지도 진리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은 전부 뭘 가지고 있어요? 진리를 가지고 있다니까요. 참,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보이는 세상에 살면서 불안해하고 있어요. 아이고, 한라산이 언제 폭발할까? 백두산 천지가 언제 폭발할까? 언제 쓰나미가 일어나서 망할까? 우리는 보이는 것 때문에 지금 절망하고 있는데, 고통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게 뭐요? 진리를 설명하고 있는 도구라고 설명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알면 이 세상에서 자유하잖아요. 이게 진짜 자유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지금 이걸 안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진짜 복된 줄 아세요. 주담 선교교회 잘 만난 거요. 이렇게 설명하는 교회가 많지 않아요. 그 진주를 개 돼지에게는 던질 수가 없어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보세요. 그럼 너희 진주가 뭐예요? 거룩한 거라는 거예요.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 개나 돼지가 그것을 발로 밟고, 발은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너희를 찢어 상하할까 염려하라는 거죠. 이 돼지 다음에 나오는, 맨 먼저 나오는 단어가 메포테라는 단어가 염려하지 않도록, 그 다음에 발로 밟고 카타파테어, 모욕한다는 말, 이 자체가 복수 3인칭이 있었어요. 그들을 모욕한다. 저희가 한다는 말보다는 그것들을 비진리로, 그러니까 그 다음 아우토스가 나오잖아요. 뭘로 모욕해요? 그들의 발 아래서. 복음을 전하는 발이잖아요. 그럼 뭐요? 율법, 돼지들이 전하는 율법은 뭐라는 뜻이에요? 염려하게 만들고 더럽게 만들고 모욕하는 복음이라는 거죠. 돼지들은 결국 율법을 전하는 자들이잖아요. 율법을 전하는 자들, 그들의 자기들의 그 발, 그 복음을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모독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교회에서 율법을 가리키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선포하고 있어요. 그걸 성도들이 듣고 아멘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제가 한번 말했죠. 형은 입구, 말하는 말을, 진리를 말하는, 거기에 발이 달려있잖아요. 발로 서있는 이 발, 두. 그러니까 진리를 말하는 자가 형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 복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비진리도 함께 전하죠. 그게 돼지잖아요. 개잖아요. 그들의 발이 어떻게 모독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그 진주, 그거를 모독하고 있잖아요. 그들의 복음이. 그래서 돌이키라는 말이 스테르페오라 그랬잖아요.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그랬잖아요. 이게 어떤 뉘앙스예요? 돼지들이 주었더니 못 먹을 것을 주었네? 내가 진주를 먹을 것도 아니잖아. 그래서 돌이켜서 내건 내놔 하면서 확 물어버리는 이런 단어거든요. 내가 남쪽으로 보고 있으면 돌이켜 북쪽으로 본다는 뜻. 완전 반대되는 뜻을 말할 때 이 단어를 쓰거든요. 변화됐다는 말을. 자, 진주를 가진 자는 돌이켜야죠. 완전히 바뀌어야죠. 이 돌이킨다는 말을 헬루진 여인에게도 썼고 베드로한테도 썼다 그랬잖아요. 너희 옷만 만지면 낫는다는 그 잘못된 방법을 돌이켜 주시고,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사람의 일의 생각을 돌이켜 줬잖아요. 이렇게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이 개나 돼지나 돌이켜 가지고 모독하는 말로 해서 우리를 찢어버린다는 뜻으로 이렇게 지금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율법을 듣는 교회 가면요, 여러분을 완전히 돌이켜버리고 진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해버리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해서 아멘을 끌어내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죽이겠다는 뜻이죠. 그래서 만지면 낫겠다는 생각을 완전히 바꾸어주고, 사람의 일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라. 그 생각을 완전히 누구에게? 베드로에게 바꿔준 게 뭐요? 돌이킵니다. 근데 개나 돼지는 뭐요? 돌이켜, 진리를 돌이켜 오히려 다르게 말하죠. 다르게 죽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 베드로의 생각이 뭐요? 사람의 일이라 했잖아요. 사람의 일이 뭐요? 율법의 행위. 자, 그러면 사탄은 누구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하면 보이는 것만 보면은 사탄이에요. 사탄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사탄이 뭐 대적한다? 그런 표현을 쓴 것은 전부 성경은 내 안에서 되어지는 일이잖아요. 목태뚱이가 사탄이 아니고 바로가 사탄이 아니고 내 안에서 내가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내가 사탄이에요. 내가 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보이는 모습으로 왔을 때는 뱀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예수가 뱀으로 오셨잖아요. 뱀으로 와서 뱀이 장대에 달리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알면 그리스도를 보는 거죠. 뱀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보이는 성전이 뱀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사람의 일, 땅의 일을 보이는 것만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다시 말하면은 아까 비유했듯이 주님 내 죄를 사해 주세요. 하나님 내 죄를 사해 주세요. 이렇게 회개 기도한다고 제가 사해 준 줄 알면은 내가 뭐요?
뱀이죠. 사탄이죠. 그래서 자기를 낮추는 자가 어린아이라 그랬잖아요. 낮춘다는 것은 굴욕이라 그랬어요. 굴욕. 예수님이 뱀으로 오신 것은 굴욕이잖아요. 예수님이 사탄으로 오신 것은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거짓말장이로 온 것은. 근데 그렇게 오고 싶은 이유가 있었잖아요. 와야 될 만한 이유가. 왜? 우리는 그것밖에 못 보니까. 근데 거기서 진리를 알면은 하나님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아는 거죠. 근데 그것밖에 모르면 하나님이 사탄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더러운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 같이 안 하면 천국 못 간다는 말이 그거예요. 왜 어린아이가 됐나? 자, 마태복음 18장 4절에 그런 뭐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벗어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다. 근데 여기서 천국이라는 말을 쓰면 안 돼요. 우라노스 바실레아거든요. 하늘들 상수인지 단수인지 보라 그랬죠. 이 샴마인을 헬라어로 쓰면 우라노스라 그랬잖아요. 거기 물이 있다. 위에 물, 아래 물이잖아요. 땅에는 물이 없죠. 마실 물이 없죠. 그래서 바닷물이 소금물이잖아요. 그럼 바실레에는 뭐요? 섬김을 하는 나라잖아요. 진리로 섬기는 자들이 천국이에요. 그게 큰 자예요. 그래서 천국 할 때 두 가지. 천은 우라노이스, 히브리 말로 하면 샴마인, 창세기 1장 1절, 거기 물이 있다. 복수냐 단수냐. 복수면은 진리를 아는 하늘, 단수면은 땅의 성전을 말한다 그랬잖아요. 여기에 복수니까 진리가 된 자들이죠. 그 다음 바실레아, 국이 바실레아거든요. 바실레아가 뭐예요? 섬김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로 섬기는 나라가 천국이에요. 어느 장소를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알면은 진리로 섬기는 자들이죠. 그게 뭐예요? 하늘들에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이 아버지는 뭐예요? 아들을 낳을 수 있잖아요. 진리를 줄 수 있죠. 그게 아버지라 그랬잖아요. 존재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성경은 존재로 말하지 않아요. 전부 내용으로 말해요. 조개도 존재가 아니에요. 내용이지. 아래물도 내용이지. 근데 성경을 존재로 알아버리면 악한 자가 되는 거예요. 성경을 존재로 말한 적은 물론 보이는 것은 존재죠. 근데 존재로 알아버리면 땅의 해석이라니까요. 악한 자들의 해석, 거짓을 믿어버린다니까요. 내용으로 봐야 돼요. 성경은 전부 내용이에요. 진리를 말하는 내용이라니까요. 개도 존재로 보면 안 돼요. 개도 존재로 보고 돼지도 존재로 보니까 돼지고기, 개고기를 먹지 말라고 교회에서 말하는 거예요. 안 해요. 지금 서양에서도요, 개를 존재로 보기 때문에 서양에서는 개고기 안 먹어요. 왜? 서양은 기독교니까. 우리나라는 기독교 오기 전에 개고기 잘 먹었잖아요. 여러분, 존재로 알면요, 이렇게 엉망이 돼버려요. 솔직히 폐병 걸린 사람들 개고기 먹고 잘 많이 났었거든요. 근데 목사들도 개고기 잘 먹어요. 자, 보이는 것은 전부 존재죠. 이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보이는 것은 뭐예요? 존재죠. 근데 존재로 봐버리면 뭐예요? 악이 돼버리죠. 악. 거짓이 돼버려요. 조작이 돼버려요. 날조가 돼버려요. 성경 보이죠? 글자 보이죠? 색깔 보이잖아요. 무지개 색깔. 근데 무지개 색깔은 모양이라 그랬죠. 적에서는 자에서는 모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을 내용으로 보면은 진리가 되는데 보이는 것을
보이는 것으로 보면은 뭐요? 간음이 돼버려요. 살인이 돼버려요. 거짓 증거가 돼버려요. 자, 산상수훈을 지금 이걸 설명해 주는 거거든요. 이제 7장 끝나면은 8장 안 넘어갑니다. 다시 5장 1절부터 해요. 그럼 그때 할 때는 뭐 듣고 싶은 사람 들으라고 여러분 좀 많이 이 이거 주소 가르쳐 주세요. 지금은 가르쳐 주지 마세요. 중간이니까 뭔지 이해를 못 해요. 5장 1절부터 이거 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지금 아무나한테 이야기 안 해요. 들으라고. 끝나고 우리 성도들 한번 하고 난 뒤에 두 번째 할 때 들으라고. 자, 보세요. 찢어 상하지 않도록 이런 말이 있죠. 그 다음에 돌이키는 알겠죠? 발로 받는 것도 알겠죠? 발로 받는 거 뭐요? 진리로 전하지 않고 율법으로 의하는 거, 율법을 전하는 것을 발로 밟는 거예요. 이걸 돌이키라 그랬어요. 돌이켜야 돼요. 돌이키지 않으면 그냥 밟히는 거예요. 찢어 상하지 않도록은요. 흐레 그 님이에요. 흐레 그 님이. 우리말로 번역하면 깨트린다. 산삭조각 낸다. 유리컵을 깨트려서 산상조각 나잖아요. 이거 깨졌다는 말이죠. 이게 흐르는 미가예요. 원래 하나님의 진리는 하나죠. 이 하나인데 찢어 상할까 하는 거야. 깨트려서 산상조각 내는 거죠. 이거 왜 율법이죠. 율법의 조항은 수없이 많잖아요. 수없이 많은 것 중에서 열을 주신 거죠. 그게 십계명이죠. 자, 보세요. 산상조각 나와서 깨어서 주신 목적이 뭐요? 하나가 되기 위해서죠. 근데 이 돼지나 개는 뭐요? 하나를 준 것을 깨트린다는 거요. 산상조각 내버린다는 거요.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더 깨트리잖아요. 더 분리시켜버리잖아요. 아예 가루로 분쇄해버리잖아요. 그러고 하나를 가르쳐 주잖아요. 자, 보세요. 마태복음 9장 17절에 보면은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쏟아져서 부대도 버리게 됨이니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니라 할 때 여기 보세요. 터져. 이게 흐레르 기마 상하게 찢어버릴까 산상조각 난다는 뜻이에요. 자, 옛것과 새것이잖아요. 옛것은 율법이죠. 새것은 진리죠. 옛것에 넣을 수가 없어요. 그럼 다 찢어져 버려요. 맞아. 저기 뭐냐. 새것을 옛것에 넣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다 찢어버려요. 새 포도주에 헌데 넣으면 다 찢어버려요. 그래서 진리를 율법에 넣어버리면요. 율법이 다 박살나버리는 거예요. 진리는 새 마음, 진리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율법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사람들은 진리까지도 율법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주의를 잘 지켜라. 회개기도 열심히 하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찬양을 불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눈 감아라. 이게 전부 뭐예요? 진리를 율법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다 찢어져 버렸어요. 이제 구분할 수가 없어요. 율법인지 진리인지 아직 몰라요. 뭔지도 몰라 그냥 교회가. 자, 보세요. 진리를 깨닫고 우리가 실수한 게 뭐냐면은 무차별하게 진리를 퍼뜨린 거예요. 이게 너무 귀하거든요. 그러니까 막 가르쳐 주고 싶어서 씨 뿌리는 대로 막 뿌리버린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을 파송 보낼 때 아무한테 주지 말고 잃어버린 어린 양에게로 가라. 그리고 합당한 자를 찾아라 그랬어요. 합당한 자를. 다시 한번 진리를 절대 남용해서 안 돼요. 개나 돼지에게 막 던져서 안 돼요.
이게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10장 11절. 아무 성이나 촌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서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그러잖아요. 신신당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진리를 주기 전에 여러분 얘가 정말 합당한 자인지 찾아봐야 돼요. 그래서 저도 아무나한테 안 줘요. 한 번은 던져요. 한 번은. 반응, 얘가 합당한지 합당 안 하는지 그 상태를 알아야 되니까. 딱 거절하면 못 알아들으면 한 번 더 할 수는 있어요. 그러면 그냥 끝내버려요. 그냥 끝내버리면 돼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